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부흥회를 열게 하셨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그 말 그 자체는 심령의 부흥입니다. 심령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변화되고 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 영어로 말하면 turning point.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적이고 경험적이고 그리고 관념적이고 때로는 구태의연했던 그런 어떤 지식적 믿음에서 뭔가 살아있는 생동감 있고 생동력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목요일 날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를 주시고 비록 귀신 들린 그 아이와 같은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라도 믿음만을 가지면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그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을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믿음과 삶입니다. 그 믿음과 삶인데 그 주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삶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영역을 넓혀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믿음과 삶이지만 이런 것입니다. 소신제가 치고 편천하다는 이것을 꼭 성경 말씀으로 인용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곧 나와 또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나를 수신하고 또 가정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또 나라를 다스리고 그래서 온 세계를 평천하는 그래서 온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런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는 것 바로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나를 발견하고 가정이 화평하고 또 교회가 은혜스럽고 사회가 안정되고 나라가 발전하게 되면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우리는 모두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날 동안 또 오늘도 서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시작.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자,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고넬료가 나오게 됩니다. 고넬료. 성이 고십니다. 이름은 넬료입니다. 고넬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로마 나라 사람입니다. 성경에 로마 나라 사람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 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백부장은 군인들을 100명을 데리고 있는 중대장 정도가 됩니다. 군대의 중대장이다. 로마 군대 중대장이다 그러면 어이구 괜찮네. 어이구 쉽게 말하면 밥 먹고 살겠네. 어이구 권세가 있겠네. 그 사람 출세했네. 그 사람 성공했네.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이게 좀 잘못 나가는 것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그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가 얼마의 연봉을 받고 있느냐, 그가 어디에서 일하느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나고 돈 났냐? 돈 나고 사람 났냐? 사람 나고 돈 났지.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 컨셉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늘 하는 말로 저 사람 개념 없다. 개념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의 개념은 어디에 있느냐면 돈 나고 사람 난 게 아니라 사람 나고 돈 났다라고 하는 그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정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미스터 고가 군대 백부장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어메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마음을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물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비배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물론 잘 나가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명예와 권세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고넬료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군대 백부장이다. 중대장, 고중대장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더 밑에 내려가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가르쳐 주는 건데 첫째, 그가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10장 1절에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어떻게 보면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미완성입니다. 곧 육신은 미완성된 것입니다. 조직과 제도와 그리고 포장 이런 모든 것 세상의 환경들은 다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딱 정의를 내립니다.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래서 여기서 끝 아니고 다시 시작합니다. 뭐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리. 바로 2번 2절 여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첫째. 둘째, 그가 또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 셋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가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어떤 수식어요? 온 집안과 더불어. 온 집안과 더불어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먼저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해요. 경외한다. 우리는 경외한다는 말을 잘 쓰지를 않아요. 존경한다. 그런 말을 잘 씁니다. 그러나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사람은 꼭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북 사람입니다. 이북 사람은 당신이 어떻게 이 마라톤에서 우승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이 1등한 선수는 말합니다. 경외하는 우리 김정일 원수를 생각하며 마음에 두고 달렸더니 이렇게 1등하게 되었습니다. 경외하는. 어떻게 금메달을 따게 되었느냐? 위대한 그리고 경외하는 김정은 동지를 마음속에 두고 생각하니 눈물이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싸웠더니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몸 바쳐 피 흘려 죽도록 그분을 위하여 그분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경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경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벌벌 떠는 그런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앞장세우고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대가족이 함께 살 때 며느리가 큰 그 가마솥에서 밥을 푸는데 제일 먼저 푸는 거는 누구 밥입니까? 시아버지 밥. 그 다음엔 누구 밥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엔 누구 밥입니까? 시엄마.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일 먼저 푸는 밥은 시아버지 밥입니다. 근데 시아버지 밥을 푸는데 보리하고 쌀이 섞여 있는데 시아버지가 드실 그 가마솥 때는 쌀밥만 살짝 거기다가 놓습니다. 그렇죠? 보리밥을 시아버지 줍니까? 아닙니다. 시아버지에게 쌀밥을 줍니다. 왜요? 시아버지가 최고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누가 제일 어른입니까? 아버지, 남편. 그 집이 잘 되려면요. 그 집이 잘 되려면 자기 남편을 최고로 하는 집이 잘 되고요. 그 집을 잘 되려면 시아버지가 최고로, 할아버지가 최고로 인정하는. 그래서 할아버지 말이고 시아버지 말이고 그러면 그냥 다 평정되는 거예요. 평정.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항상 깨닫는 건 뭐냐면 그 윤리, 도덕, 이 가치 이거를 계몽을 시키는데 그 집안이 질서가 있는 집은 항상 그 위에 있는 어른을 항상 존경하고 인사하고 항상 그분의 말을 듣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어머니에 가서 묻고 또 들어오며 나가며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이런 것이 가장 모범적이죠. 그러면 우리 경외하는 위대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요. 하나님에게 최고의 최고. 엄연하게 말하면 하나님에게 돈도 최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 최고, 삶도 최고, 시간도 최고예요. 시간도. 모든 시간에는 변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의 24시간 모든 것 중에서 물론 많은 시간들이 있어요. 사람 만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다 많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우선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어느 시간이냐? 예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양보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어느 누구도 그 중요한 사람 만나는데 어느 누구가 나를 방해해도 그것은 다 끊어버립니다. 군대 간 아들을 만나는 그 면회 시간을 약속을 잡았는데 다른 사람이 좀 비즈니스 관계로 좀 만나자고 그런다고 해도 아닙니다. 나는 군대 가 있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이 시간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라고 가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누나 강용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강용구가 그 바쁜 한국의 시간을 포기하고 나서 미국까지 왔잖아요. 그 시간은 빼앗길 수 없는 시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누나를 만나면 기분 좋고, 누나를 만나면 편안하고, 누나를 만나면 먹을 거 주고, 누나를 만나면 용돈 주고, 누나를 만나면 기도해 주고. 아멘.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 만나면 떡 주고, 하나님 만나면 밥 주고, 하나님 만나면 재물 주고, 하나님 만나면 권세를 주고,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데 거기 교회 가면 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떡 나오고 밥 나오지. 아멘. 오늘도 떡 있고 떡은 없지만 밥은 있어요. 밥도 있고 계기도 있고
고기도 무슨 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지난주에 먹다 남은 돼지고기지만 그래도 돼지고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양보하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유하는데 어떻게 경유했느냐? 온 집안이 뭐라고요? 온 집안과 더불어 우리 다 같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멘. 형제자매 다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아들과 딸 다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도 구원받아야 되고 어머니도 구원받아야 되고 내 동생도 구원받아야 되고 아들 딸들 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양보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건 양보해도 예수 믿어라 그거는 양보하면 그거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들 딸들에게 예수 믿어야 잘 산다. 예수 믿어야 좋은 사람 된다. 예수 믿어야 축복받는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잔치가 있습니다. 자, 잔치에 추석날에 동생이 안 오면 어떻습니까? 동생 안 오면 허전합니다. 막내딸 안 오면 허전합니다. 제가 8월 30일 날 저 형님의 그 첫째 딸 조카가 8월 30일 날 토요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고 싶다고 전화를 했더니 바쁘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해가 있습니다. 비행기 값도 많고 또 비행기 값은 보내줘야 되는데 잔치 비용이 너무 많아서 이것 지금 다 할 수 없으니까 오지 말라 저를 생각해서 하신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설령 상황은 오지 않는 게 편하지만 그래도 저보고 한마디 더 와라 뭐 돈 걱정하지 말고 그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오면 어떻겠니? 힘들어도 와라. 다 내려놓고 와라. 생각하지 말고 와라. 와서 한번 축하해주자. 이 말만 했던 한마디만 더 했더니 나 갔어. 근데 그 말 안 하더라고. 그래서 안 갔어요. 관계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따라하세요. 한마디만 더 하자. 시작. 한마디만 더 하자. 한마디만 더 해요. 권유하세요. 권유. 커피 드실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니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하는 건데 한 번만 더 드시겠습니까? 요게 한국인의 정서고 또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했어요. 강권하여. 지금 10월 19일 날 여러분 조금 부담이 될 줄로 압니다. 그죠? 강권하십시오. 데리고 오십시오. 한마디만 더 하십시오. 한 사람만 더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옵니다. 보험회사 직원들이요. 드디어 보험회사 직원뿐만이 아니라 보세요. 편지에 많이 날라옵니다. 무슨 편지가 온지 아십니까? 우리 이 기관에 도네이션 해주십시오. 럼 어소시에이션에서 도네이션 해주십시오. 헤비타트 도네이션 해주십시오. 어린아이들 칠드런스 그 캔서 어소시에이션에서 계속 편지가 옵니다. 근데 계속 편지가 오면 뜯어봅니다. 뜯어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100통이 왔는데 한번 뜯어봤는데 해줘야 되겠다 해서 10분을 딱 씁니다. 한 번 10분을 썼습니다. 그럼 또 와요. 사람 한 번 보냈으면 됐지 뭐 또 해? 그래서 또 버립니다. 그런데 그냥 버리진 않습니다. 이름 네임 카드는 살짝 세이브해 둡니다. 그리고서 또 보내요. 알았고 한 번만 더. 이게 온 가족이 더불어 경유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셔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그랬습니다. 구제를 했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제를 어떻게 했다고요? 많이 구제했다. 구제는 인사가 아니에요. 구제는 예절이 아닙니다.
구제는 에티켓이 아닙니다. 구제는 체면이 아닙니다. 구제는 생활입니다. 삶입니다. 예배하는 삶입니다. 구제하는 삶입니다. 구제는 일회성이 아니라 구제는 연속성입니다. 계속성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참 착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를 도와준 사람이다. 그때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도와드렸어요? 언제 제가 예수님에게 빵을 주었어요? 언제 제가 예수님께 옷을 주었어요? 제가 언제 예수님께 물을 주었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세상에 있을 때 나그네에게 물을 주었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었고 음식을 주었고 갇힌 자를 돌아보지 않았느냐?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도와주고 내가 위로해주고 내가 찾아가고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예수님을 위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모양으로 온 하나의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상대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존경해야 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또 따라해 보십시오. 남을 위해 하는 것들은 다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이다. 시작. 남을 위해 하는 것들은 다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셔서 하나님에게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실 이건 세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냐 사람에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듣는 사람이 다릅니다. 아, 저 기도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냐 사람에게 하는 것이냐 그리고 그 기도가 정말 살아있는 기도냐 죽어있는 기도냐 하는 것은 다 우리가 듣는 사람이 알고 또한 자신도 압니다. 자,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둘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언제 기도해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백부장이 된 고넬료가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있는 동안에 사실은 자기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군대에 사건이 많이 있죠. 군대라고 하는 게 전쟁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에 정복 전쟁을 나서기 때문에 언제 어느 전장에 나가서 싸워서 전장에서 살을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고넬료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고넬료가 좋을 때만 기도했겠어요? 고넬료가 안 좋을 때만 기도했겠어요? 자,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자나 깨나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나 깨나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일할 때 기도하고 기도할 때 일하고 잘 때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자고 먹을 때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먹고 언제나 이 기도가 그 생활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기도하게 되면 담대해지고 기도하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럼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때는 바로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필요한 때가 있어요. 교회도 기도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3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지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또
또 뭐 100일 작전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다 기도의 때가 있죠.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바로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냐고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흡입니다. 숨 쉬는 겁니다. 계속 숨 쉬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혼의 호흡은 바깥의 공기를 끌어당기고 내 안에 있는 나쁜 공기를 내뱉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호흡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에게 드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력 있는 그런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뭐냐면 쓰러지지 않아요. 숨이 계속 있는 한은 쓰러지지 않아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숨을 쉰다는 것입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사람은 힘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힘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꼴까닥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더불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아주 훌륭한 제자들입니다.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3명의 제자들이 가장 탁월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말 사랑한 제자들이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하라.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와서 하시는 말씀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사단은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인 배틀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왜 부흥회를 합니까? 강해지기 위해서. 왜 부흥회를 합니까?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단순한 것을 통해서 특별한 것을 깨닫는데요. 저는 저 밭에 호박이 끝난 줄 알았어요. 아, 죽었구나. 이젠 열매가 없겠구나. 아, 올여름 호박은 다 거두어 드렸구나.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냥 마음에 생각나서 두리번 했더니 호박이 8개나 열렸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거 하물며 강은혜 집사 것까지 이름표를 다 붙여놨어요. 하물며 배종설이 것까지 다 이름 붙여놨어요. 제 것만 빼고. 그렇게 열매가 거졌더라고요.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호박의 특성은 강한 거예요. 못 났는데 강하더라고요. 못 났는데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못 났지만 강해집시다. 시작. 못 났지만 강해집시다. 네. 못 났지만 강해지자고요. 내놓을 것 없지만, 자랑할 것 없지만, 변변치 못하지만, 기죽지 말자고요. 쓰러지지 말자고요.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지금 계획은 뭐냐면 강해져라, 단단해져라, 싸워라, 이겨라, 전진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약속과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내 총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쓰러지지 말고 버텨서 나의 사명을 다하거라. 그렇게 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맨 밑바닥에 가 있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은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적 압박 속에서, 사람들의 외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을 보내십시오. 이것이 지금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세 가지의 모습만을 가지고서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고. 이런 사람이 된 겁니다. 고넬료가 이런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수신제가 가정을 다스렸습니다. 가정이 화평했습니다. 가정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국평천하야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만이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고립된 교회였습니다. 우리끼리, 우리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같은 민족끼리, 같은 피부 색깔끼리, 같은 지방 사람들끼리,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같은 대학 나온 사람들끼리, 같은 성끼리, 같은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기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그게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유대인들만. 첫째 날 귀신 들린 사람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좀 이렇게 평범치 않은 사람. 두 번째 날 어저께 나만 장군, 그것도 나만 장군인데 아람 나라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사람, 종류가 다른 사람, 급이 다른 사람, 색깔이 다른 사람, 딴데 사상과 이념과 철학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접근하라. 내가 접근하니까 너희들도 접근해. 내가 비록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 이탈리아의 로마의 군대 장관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들과 그와 함께 할 거야. 내가 그들을 사랑할 거야. 그 집안의 사람들을 구원할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니?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 그대로 따라가기를 고백했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거든. 그러면 나대로 해야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한 대로 해야지.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너는 폐쇄적이냐 하는 것이죠. 왜 너는 너의 잣대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너는 왜 내 기준에 맞는 대로, 네가 기준에 맞으면 옳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틀렸다라고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잘 정리를 해드릴게요. 진리와 비진리는 분명한 겁니다. 예. 올바른 성경적 교회와 이단과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러나 관계성에 있어서 복음의 영역에 관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 신앙인의 삶의 그 눈과 귀와 입이라고 하는 거 전체적으로 말하면 한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가운데 너는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 너의 마음과 생각과 꿈과 희망과 소망과 실천과 모든 그것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나 개인의 신앙에, 나 가정에,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워싱턴 동산교회여,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이여, 당신은 고넬료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는가? 그럼 지금까지 너희들은 어떻게 해왔니?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라고 혹시 칼을
칼을 대고 잘라서 버리지는 않았느냐. 김밥의 꼬다리처럼 딱 잘라서 그냥 아무나 먹어라 그러진 않았느냐. 배추를 정리할 때 겉에 지저분하다고 그냥 칼로 딱 뜯어서 버리지는 않았느냐. 너희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정지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그러진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이방 사람도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자, 고넬료가 기도합니다. 제 9시에 기도합니다. 저녁 6시, 저녁 9시니까 오후 3시죠. 오후 3시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나에게 상달되었구나. 내가 내 구제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기억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기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모시고 와라. 저 요바에 있는 부두장색, 옛날에는 부두장색이었는데 무두장이라고 그랬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 베드로를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은 뭐냐면 만남입니다. 대화입니다. 교제입니다. 타협입니다. 성교입니다. 전도입니다.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구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선 동산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생각을, 눈을 다 하지는 못해도 방향은 지금 설정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방향. 어떤 방향입니까?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버리고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제가 15절까지 읽었는데 베드로도 그 다음날 6시니까 12시, 낮 12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도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먹어라. 아이 더러워요. 먹어라. 더러워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놈아! 네가 뭐 잘났다고? 그걸 베드로가 그랬을 겁니다. 나요.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나요. 회장이에요. 회장. 기업의 회장이라고요. 나요. 국회의원이죠. 나요.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내가 아닌 건 아닙니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베드로가 3번씩이나 하나님께 거부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잖아요. 성경에.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먹으라면 먹는 거야. 먹어. 아이고 더러운 음식인데요. 더러운 4발 가진 짐승인데요. 먹어라. 내가 거룩하다 하고 내가 먹으라면 먹는 거다. 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왜 거부하십니까? 왜 스스로 부정하십니까? 왜 스스로 밀어내십니까? 왜 스스로 잊어버리십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자존심을 버리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죠. 베드로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굴복을 했습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고넬료도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기도했습니다. 아프리카와 또 아시아와 대한민국과 미국과 게이더스버그와 락펠, 서울과 워싱턴, 우리 목사가 기도하고 성도가 기도하고 여러 사람이 지금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역사의 수레바퀴를 계속 돌리시고 있습니다. 워싱턴 동산교회를 돌리시고 다른 교회도 돌리시고 계속 기도 가운데 돌리십니다. 그래서 만남을 주시는 겁니다.
통일을 주십니다. 대화를 주십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만나게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 접근의 목적은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이해가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성품과 서로 신앙이 다른 사람들끼리, 대화가 안 되고 목적이 다른 사람들끼리 딱 만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잘난 척하지 마라. 너 혼자 똑똑한 척하지 마라. 너 혼자 다 가진 척하지 마라. 너 외에 또 다른 사람도 있다. 그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라. 이 사회를 만들어라. 그 대신 조건이 있다. 네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세계관을 품어서 나만 잘 되면 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그 교회가 안 되고 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거야. 옆집 가게가 망하고 우리 가게가 잘 되면 잘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잘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세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인사 나눕시다. 나 옆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 나 옆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